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된 일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많은 원칙 중 하나가 이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사람인가.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참 그 실미도라는 영화를 수차례 봤거든요. 참 좋아합니다.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면 북한에 침투해서 당시 북한의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해 훈련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래요. 얼마나 훈련이 지독합니까? 그리고 그 지독한 훈련을 거친 사람들, 점점 사람들이 눈매가 달라지고 몸매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뿜어내고 있는 기운도 달라지는 거. 인간 병기라는 것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훈련을 거듭한 결과 그들은 이제 어느덧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늘 말합니다. 이제 보내달라고. 언제든지 보내만 주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오겠다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래요. 그들의 임무를 위해서 최적화되어져 가고 잘 훈련된 맹수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딘가로 보냅니다. 마치 실미도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북한으로 보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어딘가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보여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으로 키워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파송을 하는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해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보내려면 양으로 훈련시킨 게 아니라 호랑이로 훈련을 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우리는 상상이 돼요. 안 봐도 뻔하죠.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물어뜯겨 죽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맹수로 훈련시켜서 맹수처럼 보낸 게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알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목자이신가요? 아니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먹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쩌자고 이리들이 있는 곳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리들이 득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양처럼 만들어가는 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맹수가 되어지나요? 우리가 양이 되어져 가요. 도대체 어떤 임무를 위해서 제자들은 맹수가 아니라 양으로 키워지고 그리고 이리가 있는 곳에 보냄을 받게 되었을까?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던 말씀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조금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고 있죠?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죠. 그럼 이리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죠, 세상은. 그 사회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믿음의 법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쉽죠. 근데 여러분 직장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해 보세요. 거기는 믿음의 법이 없는 곳에서는 뭔가 어색하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양들끼리 모인 곳에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데 이리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색하다고요. 거기는 말씀이 기준이 된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으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제가 주중에 학교에서 일을 할 때 학교가 말씀으로 세워진 곳은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눈에 보여요. 하지만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 것 같아요. 주님은 그곳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리 속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냈냐? 왜 보내요? 이리들을 다 때려 죽여라. 그게 너희가 얻을 승리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그 이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죠? 그 이리들도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바뀌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리와 같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힘을 가진 맹수가 아니라 아예 힘을 빼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이리 속으로 보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약한 자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잡아갈 때 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뭐 돈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낼 때 옷도 한 벌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다. 뭐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내 모습이 이래도 나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어떤 자이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39절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약함이 있죠. 약함이 있다고. 근데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멸망할 자처럼 세상은 나를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도 너희처럼 강해졌어.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지니고
그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고귀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매력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매력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지.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을 누가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주님도 기대하지 않고 세상도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리와 같은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호랑이로 키우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리와 같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양처럼 키우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뭔가 더 잘 되어야지, 세상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계속 얻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들도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여줘야지 저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도 방법은 계속 뭔가가 채워져 가지고 커져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영적인 매력에 끌림받는 것.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건요, 세상을 짓밟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무슨 법적인 분쟁이 교회하고 세상하고 많이 생기잖아요. 이 땅이 너네 땅이냐 우리 땅이냐, 이 건축법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들과 싸워 이기라는 호랑이로 키우셨나요? 이리들 속에 보내진 양이라고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힘을 맞서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한거할 힘이 없었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처럼 세상을 품으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리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들을 힘으로 무찌르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면 복음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무슨 십자군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죠.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라고 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리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양이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 지혜이고 두 번째는 순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어디서 나올까? 지혜와 순결에서 나와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가벼이 생각하고 있는 힘 또는 우리가 상실한 힘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순결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힘이 지혜와 순결이 아니라 만일 돈이고 인맥이고 권력이라면 우리가 양일까요? 우리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강해져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와 순결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혜와 순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오늘 말씀 뒤 이어 나오는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내 속에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들을 줄 아는 것.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요, 나의 고민과 계산의 결과에서 나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바라볼 줄 아는 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제발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리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낼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가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겪는다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리들 속에서 이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말입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십자가가 보이는 그 자리, 내 삶에 왜 이렇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을까? 내 그 자리가,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돼.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없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양인데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값진 일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증거야. 항상 모든 게 편안하고 항상 모든 게 합리적이고 항상 모든 게 내 마음에 꼭 든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이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어. 성령께서 말씀 걸어오실 때 그걸 따라갈 줄 아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에서, 즉 믿음이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주의 음성을 들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리들 속에서 이리를 이기는 이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고.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순결이라고 했습니다. 순결에 대해서는 뒤이어 나오는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순결이 뭐예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족 사이에서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특히 200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자식을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죠. 믿음을 지키기 어렵도록 만드는 게 부모들이라고. 수능 치고 교회 가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수능 끝내고 천국 올라오지. 주님 재림에도 수능 끝내고 와. 답답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가정 안에서 통용되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자녀들도 있어요. 제가 학생부를 맡았을 때 학생들에게 참 감동을 받은 게 그거예요. 전도사님, 저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다.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 부모님을 한번 만나는 볼게. 만나봤어요. 무슨 말 들은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당장 그 말 나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생은 모르겠는데 영생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부모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드렸습니다.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는 참 겁이 없었어요. 전도사 때는 제가 겁이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천국과 지옥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줬었는데 요즘은 좀 마음이 유순해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성도가 떠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인지 이러면 안 되는데 순결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라고. 한두 번 버티다가 타협하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여기저기 들락날락거리는 거 이런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걸 지키는 게 순결이라고요. 남녀관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와 사랑하는 사이니까 내가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나 너도 사랑해 줄게. 이 순결입니까?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너를 내 남자친구로 인정해 줄게. 개뿔 순결입니다. 이게 무슨 순결이에요? 우리가 생활을 돌아볼 때 막 우리 자녀가 수능 치기 한 달 전까지는 뭐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 그게 무슨 순결이냐고. 자기 욕망 채우려고 딱 정해놓고 그거는 뭐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불교도 있고 불교에 가면 자녀 수능 붙이려고 절을 3000번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거 순결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순결이라고요.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순결이에요.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자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양. 그리고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리들을 살려내는 양이 갖추어야 될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고 빛을 비추는 것은 이 지혜와 순결이 이루어가는 일이지,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어서 교회가 이런 일도 한데, 아 교회에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야 그 유명한 사람이 그게 전도가 된다고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 뭐 가수가 있었죠. 예수님과 연관된 노래를 계속하는 그 있었잖아요. 그 왜 은지원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 머리 빡빡 깎고 이름 아니 알죠 누군지. 그 사람을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초청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요. 뭐 잘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복음답게 들어가지나요? 오늘을 지혜와 순결로 살아가는 그 양 한 마리가 그 주변을 예수님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어떻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무엇을?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저희 애들이 요즘은 이어폰을 끼고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야! 뭐냐! 이래도 저 혼자 소리 지르고 있어요. 윗집 아랫집에서 저 아저씨가 또 아들 부르는갑다 이러고 있지, 저희 집 아들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뭐 계속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들립니다. 내가 세상 일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아무리 현진아 너 그거 아니라고 해도 제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큐티 책을 펼쳐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좀 덜 놀아도 돼. 준비를 해야 돼. 바로 그 지혜가 나를 세속화의 물결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양처럼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결은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지킬 것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 와도, 무슨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게 순결이라고요. 주님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리처럼 살아가지 않고 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도 잘 알죠. 왜? 우리도 사실 이리였거든. 이리였던 자를 양으로 불러내어서 양으로 훈련되어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 우리에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따봉이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리때가 바글바글 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 이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양 한 마리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주님의 보냄받은 양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이 일들 속에서 주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의 학교에서 주님, 이 친구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나는 양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와 순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세상이 나를 다르게 보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런 주님의 지혜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결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느낍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지키는 순결이 없이는 양의 모습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그 지혜와 순결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주님을 따르는 순결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 이리들을 양으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주님의 임무에 합당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